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이름이 뭔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르라는 곳이죠. 지금의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유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이 이방인의 땅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될 때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비록 몇 번을 실수하여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딱히 믿음에 행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보인 적이 없을 무렵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에 딱 가자 천사가 얼른 붙잡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셔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 믿음 있구나. 내 약속을 절대 변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어쩌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의 17장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어떤 태도를 보시고 이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아마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막 불러 세우면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막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하고 했더니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 길로 계속 가고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하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중에 믿음이 뭐냐, 또 구원이란 뭐냐, 이 구원이란 그저 육체의 질병이 나은 거냐, 사회적으로 회복된 거냐, 영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감사가 있었느냐, 감사의 표시할 때 믿음이 인정받았냐, 감사가 그 전에 있었느냐,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생각을 하다가 뭐가 먼저인지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믿는 자의 감사라고 지었다가 아닌데 감사하는 자의 믿음 했다가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둘 다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시고 믿음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뭘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듯이 오늘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크게 4가지의 교훈들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외쳤던 말이 뭐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돈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사람들을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은혜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 마음을 다 쏟아. 그런데 10명 중에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나았어요. 그 능력을 모두 다 입었어요. 그런데 9명은 그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엇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게 그냥 저분은 능력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다 고쳐줄만 하신 분이니까가 아니라 내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낫게 해주신 그분의 마음까지, 은혜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질병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나 이제 죽게 됐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따위는 밝힐 수도 없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입맞춤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능력밖에는,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은 했는데 한 면만 감사하러 왔어요. 왜 그렇죠? 자기들은 은혜 입은 자라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보면 뭐가 먼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감사도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요?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져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감사가 사라지지 않나요? 가끔씩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들의 말에 실망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선한 마음이 생기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그 사춘기 때 나 그렇게 방황할 때 나를 좀 때려서라도 공부 좀 하게 하지 왜 안 말렸어? 아니면
엄마,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할 때 좀 말리지. 좀 잘 설명해 주시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키우느라 힘들었어. 키우는데 정신없이 키웠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불평하고 앉았네. 뭐죠?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키워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능력 없음을 탓하는 소리 할 때 엄마 아빠는 화나죠. 열불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더 많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들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 9명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서운함을 드린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왜 이 현실은 이렇게 돼버린 것이냐고 불평할 때 우리는 그 철없는 자식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한 이 나병 환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 9명이 합쳐놓은 그 모든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게 나병은 어떤 것인가요? 그저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던 슬픔과 고통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생각해 보니 이 자신의 나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렸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인됨과 오늘 현실의 고통만을 생각하다 보면 이 현실의 고통과 이 죄의 심판들은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원흉이 되지만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고 감사의 마음도 함께 더 커지지 않던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이 한 사람의 감사의 마음이었죠.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외쳤다, 큰 소리를 내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큰 소리를 낸 것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그들이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15절에 가면 역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둘 다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큰 소리를 외쳤는데 가만히 이 두 큰 소리를 살펴보니 그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그 10명이 외쳤던 큰 소리는 어떤 큰 소리죠? 자신의 문제,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외침은 뭐였어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외침이었죠.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소리 외침 중에 어떤 게 더 진짜 같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며 부르짖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그 사람의 믿음과 진심을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문제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 문제 해결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행하신 분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때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문제 자체에 가 있어요. 이거 좀 아니면 나에게 가 있죠. 나를 좀.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한 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하루가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낮에 슈퍼마켓 가서 장 봐야 되죠. 병원 들려야 되고, 병원 다 갔다 오면 아이들 픽업해야 되고, 끝나고 저녁에 예배 가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바빠지죠. 그런데 장 보러 가는 길에 길이 막혀서 벌써 10분이 늦어버렸어요. 예상보다. 머릿속이 쫙 떠오릅니다. 내가 가서 장 보고 몇 시에 나와야 되는데 10분이 늦으면 병원에 10분 늦게 되고, 10분 늦는 동안에 누군가가 다른 환자가 먼저 와버리면 내가 그 환자 때문에 내가 또 30분을 더 늦을 수 있고, 그게 늦어지면 아이들 픽업이 늦어지는데 픽업을 늦게 하면 예배까지 늦어져. 이 큰일 났네. 하나님, 예배는 늦지 않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월마트 앞에 딱 가면서, 하나님, 월마트 바로 앞에 주차장에 제가 세우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파킹랏이 비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래서 늦지 않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직전에 그 앞에 보니까 제일 앞에, 정말 월마트 바로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그 파킹랏이 차가 싹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됐어요. 저 차 빠지네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금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 할 일 계속 해버리는 것 아니었던가 이 말이죠.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분명히 이때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전화해보면 목사님 다 해결됐는데요. 그래요. 예, 잘 됐네요. 그러지만 속으로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런 경우가, 목사님 문제 해결 잘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경험치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한 분들이 문제가 해결된 후 감사드리는 경우보다 더 많더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에게 말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또 이래놓고 목사님 문제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탁하십시오. 목사가 그 기도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위에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의 문제들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죽였습니까? 그 아픔들이 여러분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던가요? 결과적으로 더 선하게 오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문제 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서 믿음을 인정받았던 이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얻을 권리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권리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특히 감동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15절에 되돌아와서라는 구절이에요. Turn back, 되돌아와서. 이 되돌아와서라는 이 말이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10명의 환자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면 그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5m 갔을까요? 10m 갔을까요?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간 것 같아요. 가던 도중에 살펴보니 몸이 나았어요. 자, 이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제사장에게 가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가든지. 근데 그 9명은 그 길로 가버렸어요. 왜? 뭐가 더 소중해서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 그래서 제사장이 너 다 나았다,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면 이제 가족의 품으로 거울로 돌아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더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뭐가요?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마음에 쓰인 거죠.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로 예수님이 가도 돼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해놓고 예수님 자기 길 갔어요? 안 가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가만히 물끄러미 가는 그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와서 만나지, 안 그랬으면 못 만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돌아와서 내게 감사해 주기를, 감사의 표현을 해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되돌아와서라는 구절이 제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보여요. 여러분,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처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내게 올 유산, 내 권리 내가 지금 챙기겠으니.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상하죠. 아들이 내 권리 먼저 챙길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참 고통을 받던 중에 생각해보니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오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의 그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버스 정류장 앞에 있었어요. 시골에.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늘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런 추수감사절과 같은 추석 때나 아니면 겨울에 구정, 설날 때나 이럴 때 되면 시집간 딸이 명절이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시집간 딸들을 놓고 어머니들, 거의 할머니들이시죠. 그 할머니들은 딸이 오후 2시에 돌아올 거라고 2시 차 버스 타고 온다고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기다리세요. 추운데. 그럼 딸이 2시에 와보니까 엄마가 땡땡 얼어 있거든요, 완전히. 이거 뭐라 그래요? 엄마! 왜 벌써 나와 있었노? 이래요. 내가 2시에 온다 그랬잖아. 왜 마음 아프게 그러노?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딸의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어머니 마음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셨나요? 감사할 제목들이 없어서 힘들진 않으셨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보고에 따르면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원래부터 감사할 만한 여건이 있어서 감사의 절기로 지켜졌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도착했더니 그 해에 질병 때문에 죽고 굶어서 죽고 해서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같이 배 타고 온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전염병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처음에는 금식 주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회의하던 중에 한 농부가 일어나서 말을 해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어려움을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인가요, 과연? 유럽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거처가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농부의 발언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의 편안함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 어려서부터 장염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장염을 앓고 있으면 한 이틀에서 3일은 굶어야 돼요. 배가 좀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죽 한 그릇씩 먹고 밥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먹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기도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것을 먹다 보니까 그 기적과 감사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권리로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 뭐도 같이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을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어 뭘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중히 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나병 환자들의 10명 중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은 이 사람 한 명뿐일까요? 다른 9명도 있었을까요? 다른 9명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 9명 중에 하나가 너 어디 가? 빨리 제사장한테 가야지. 너만 감사한 줄 알아? 우리도 감사해. 너 유난 떨지 말고 같이 가. 이런 사람이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아, 너 가서 감사하는 건 좋은데 아니 쟤는 왜 가다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유난을 떠? 조용히 가지. 괜히 우리만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현된 감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감사, 그걸 보면서 뭘 인정해 주셨어요?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과연 성경적이냐? 청교도들이 감사한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냐?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왔느냐? 그래서 나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꼭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더스데이는 성경에 있어서 지킵니까? 어버이날은, 어린이날은 성경에 있어서 지키나요? 마더스데이 무슨 의미죠? 어머니들에게 늘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날만큼 특별히 우리 감사를 좀 표현해보자, 그런 뜻 아닌가요? 예, 추수감사절 하루만이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한번 표현해보자, 그런 뜻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이
1년에 2번 있으면 어떻고 3번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주면 또 어때요? 좋은 것이죠. 감사는요, 마음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져야 그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글북이라는 책 아시죠? 그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로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작가로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키플링에게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키플링 씨, 어떤 통계학자가 통계를 내봤는데 당신의 책에 쓰인 글자의 수와 당신이 그 책으로 벌어들인 돈을 비교대조 해봤더니 당신은 한 글자에 100불씩 벌었더군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말씀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실 수 없겠는지요? 하고 100불을 줬어요. 키플링이 뭐라고 했을까요? 100불을 딱 받으면서 딱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Okay, I'll give you a word. Thanks. 여러분, 키플링이 진짜 고마웠을까요? 그 고마운 마음이 적절하게 표현돼서 thanks라는 말로 한 걸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되어야 합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은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말할 때마다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성막 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늘 고정시켜 놓고 무조건 니네는 감사 찬양을 드려 하고 시켰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불평과 불만, 감사와 찬양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가만 두면 불평과 불만으로 기울어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늘 감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원래 착해가지고 쟤는 가만 내버려둬도 늘 감사하더라가 아니라 감사와 만족, 감사는 배워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표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감사의 표현들을 힘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제목이 많구나를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헌금이든 봉사든 선교든 여기 꽃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는 일이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죠. 왜 그럴까요? 헌금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헌금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순간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을 드렸겠죠. 다른 게 없으니까 자기의 최선의 감사를 드린 것밖에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절절한 표현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저 사람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너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너 안에 믿음이 있구나. 인정해 주신 거 아닌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좀 부담이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표현을 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고 준 도움을 많이 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고마워요.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요? 좀 힘이 되고 힘에 붙이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갚아줘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짜장면 하나 사준 사람이 있으면 짬뽕으로 갚아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도, 좀 부담이 돼도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의 표현들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죠. 나병 환자를. 그러고 났으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더 큰 감사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보상의 방법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해서 다른 거 주시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여 올려드리면 우리가 더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더 주시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깜짝 놀라게 발견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를 보려고 성경을 열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오늘 이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뭐 하러 가시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자신의 그 긴 사역,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에 큰 부담과 갈등과 그런 것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도중에 그 길을 막고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같으면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저도 잘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한다고 막 이럴 때 아내나 아이들이 부르면 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셔요. 그 예수님의 상황과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나병이 좀 안 나아도 그런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많고 삶의 고통이 많은데 때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향하여 그 마음 쏟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해결 안 돼도, 아니 더 나빠져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문제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고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내 곁 아멘 아멘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주심 감사 위로가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아멘 따스한 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금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질 권리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나의 마음 내 감사를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표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측량 못할 은혜 감사,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보니 인생의 우여곡절과 때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의 말씀 위에 나를 더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그 문제들이, 그 아픔들이, 그 슬픔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이 풍랑 인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간다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인한 감사가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